지난 주일날 저도 밥을 못 먹었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라면을 먹었다면서요. 숫자를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명절인데 딴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올해 여러분의 사업이 100배의 성장이 있고 여러분의 11조가 100배가 늘어나고 교회도 100배의 복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이삭이 그 해 농사 지어서 100배나 잘 됐잖아요. 여러분 올해 100배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올해 다 따라잡으세요. 자녀들도 다 따라잡고 그동안에 자녀들 실망했던 것들이 올해는 다 따라잡았습니다. 다 따라잡고 올해는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0배가 믿음의 손을 대고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30대, 30살 고만고만 하잖아요. 올해도 31살이니까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턱을 좀 싹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턱을 우리가 보면 대학 입시가 큰 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결혼의 턱, 취업의 턱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넘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애도 여자를 사귀는데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반주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빠가 막 밀어줄게 뭐 했는데 그만 헤어졌지 뭐야.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반주자 그러면 와 반주자 그러면 그래서 팍팍 밀어주고 좀 뜸한 것 같길래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사모에게 좀 물어봐라. 왜 안 만나러 가냐? 왜 집에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데 왜 집에 있냐? 물어봐라.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뺑 돼가지고 언제 이놈의 새끼들 결혼해가지고 정말 손자를 저하고 같이 있던 용산에 있던 부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벌써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번에 아기를 가졌다고 할아버지라고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같은데 생전 안 부러운 일이 부럽더만요. 진짜 좀 부럽대요. 그게 아이고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다 지금 여러분 나이 자녀들 나이가 지금 저 나이 애하고 고만고만해요. 지금 전부 다. 올해 다 이 턱을 좀 넘깁시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시험에 합격도 하고 턱을 좀 다 고만고만해요. 지금 보니까. 아멘. 자, 구원 설교 좀 하죠.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해요? 죄를 더 많이 생각해요? 죄가 끌리는 거예요. 죄는 내리막이에요. 공을 이렇게 놔두면 내리막이 되는 공이 저절로 굴러가요. 죄가 그래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니까 죄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건 싸워야 돼요. 놀러 가는 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에 끌리니까 그래요. 끌리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건 싸워야 돼요. 어떻게든 성경을 펴려고 싸워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영상 보는 건 자연스러워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상 인간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거야. 본질상 죄인이에요. 애를 학교 보내면 유치원에 보내면 욕부터 배워오잖아요. 욕부터 배워오고 엄마가 동생 더 사랑하면 엄마 없을 때 꼬집고 이게 본질상 죄인이라 그래요. 인간은 끝까지 죄와 싸워요. 죄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인간의 혈기 이게 막 올라오고 육신의 싸움이 올라오고 그래요. 구원의 여정 9단계라 그랬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같은 순서가 아니고 그냥 이건 구원의 어떤 끈끈한 끈입니다. 끈. 과정과 축복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9가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 부름 받고 9번째 천국 갈 때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런 순서는 아니지만 9가지 여정을 통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고 지난번에 이거 9가지를 좀 바쁘게 설교했습니다. 바쁘게 하나하나가 뭔지 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죠. 다시 조금 나눠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1번이 나와야지. 1번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소명, 콜링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 두 번째 우리의 선택, 결단, 회심, 회개, 신앙. 항상 결단하고요.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요. 하나님의 선언 보죠. 세 번째 칭의, 그리고 양자, 입양, 하나님에서. 이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모가 얘기하지 말라고 오타 났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나만 얘기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성자가 빠집니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인내.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영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작. 거듭난 진정한 신자가 된 자, 우리입니다. 우리 아주 타락하여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비록 신자가 거듭난 신자입니다. 비록 신자가 일시적으로 죄에 빠지는 일은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절대로 거듭난 신자,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죄에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뭐 교회를 안 나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100번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을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사람 뭐 있겠죠. 설교해도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딱 붙잡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뭘 할 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죄에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실정을 내지 않아요. 실정을 안 내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볼까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로 계속 끌고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시리즈 중에 오늘 선택에 대해서 보죠. 선택. 9가지를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신 거죠. 이끄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다 이끄셨어요.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선택을 무슨 선택이라 하냐면 조건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무조건적 선택이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의나 행위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하셨어요. 아멘. 이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에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다시 올려줘봐요.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나지도 않았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더 잘하고 더 못하고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선하게 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어쩌면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거 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거나 또 자식이 교회 안 나가는 건 보면 왜 그랬냐고 보면 큰 시험을 옛날에 당했다고. 무슨 시험 당했냐면 교회 뭐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사기를 당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그리고 그 자식은 그런 걸 봤으니까 또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더 선하게 우리 제 사택의 사장님 주인 사장님이 선합니다. 선하셔서 술도 잘 드시고 선하시고
저를 보면 이사 가지 말고 오래 삽시다. 그래서 예. 그리고 선합니다. 사모님도 선하고 우리도 명절날 선물 올려드리면 사모님도 선물, 현관에 서로 선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번에 사장님이 좀 큰 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좋은 거 주니까 받은 게 많다고 더 큰 거 주니까 또 우리도 준비한 것보다 하나 더 해라. 그래서 2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데 선하세요.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사람을 행위나 공로나 의를 보고 하지 않고 더 선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못돼 빠졌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9장 12절에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행위도 없고 착하고 뭐 살고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야곱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보다 더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다 은혜예요. 아멘.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교회 와서 뭐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감사. 예배 나올 때 열심히 나와 예배 드리고 복 받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교회 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잘되게 해주시고 교회는 복잡한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복잡하지 하나님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없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네덜란드 개혁파 아르미니우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죠. 알미니안주의라고 신학교 때 이거 알미니안 뭔지 모르는 알미니안을 많이 들었는데요. 공부도 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가지고 알미니안이라는 교리가 나왔는데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슷한데 틀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틀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딱 내미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데 그 손을 딱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단 한번 볼까요? 칼빈주의는 예정론입니다. 어거스틴이고 우리 장로교인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게 불가항력은이에요. 내가 거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너! 그러면 그냥 딱 지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예. 한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선택이 때문에 보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미니아는 인간의 부분적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인간의 결단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최은미 권사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최은미 권사님은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교단하고 좀 틀립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그 손을 잡냐 안 잡냐, 결단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조금 비슷한데 틀리죠? 이해는 되세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로 딱 작정하고 너 내 종이야.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받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나기도 전부터 찍혀가지고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찍히면 안 돼요. 찍히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찍히는 게 복입니다. 찍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찍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으신 거예요. 자,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목회적으로 보면 좀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새가족 초청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이 설교를 듣고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든지 뭐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가 결단 기도를 하는 거지만 내가 결단하면 영접된 거고 내가 결단 안 하면 영접 안 되고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또 엘리야도 바알과 하나님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모세도 에발산 그림신산에 나중에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죠. 에발산의 저주, 그림신산의 축복 선택해라 이렇게 합니다. 설교도 사실 선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설교도 무슨 설교든지 간에 지난주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설교 듣고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모세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서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결국 결론은 니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에발산에 설지 그림신산에 설지 너희가 선택하고 여호수아도 자기 가정 얘기하면서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예배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결단을 돕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결단하는 거. 그러나 이건 믿음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결단시키고 통성기도도 그렇게 결단기도 시키는 거지 구원 문제만큼은 인간이 결정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교리 보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강력 은혜죠.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자만 내면 칼빈의 교리가 튤립이랍니다. 튤립이죠. TULLP에서 튤립입니다. 그래서 이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들어갈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로마서 보면 그런즉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얻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권 앞에 뭘 선택해야 되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왜 나를 만삭되지 못한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아예 자기를 선택하신 시점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막 태어나기 직전이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찍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리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론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따라할까요? 미리 정하신, 여러분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나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첫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9가지를 3가지로 줄인 거예요.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죠. 이사야 43장 1절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고 염려하지 말고 올해 제 나름의 표가 염려 안 하기.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염려 안 하기. 제 모토입니다. 염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하고 부흥회 여러분 정말 적용 좀 할게요. 3월 11일에서 13일 월수인데요. 여러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한국교회도 우리 때문에 살아나고 이 지역도 살아나고 다른 때보다 부흥회에 좀 확신이 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분인데 막상 와서 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덜 찰 때가 있잖아요. 확신 있게 불렀는데 이분이 완전히 했는데 또 어쩌면 또 그냥 지나가는 헌신 예배 같은데 또 큰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에 확신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100배의 부흥, 100배의 성장, 100배의 11조, 100배의 믿음이 있는 한 해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